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말씀 한 장을 다 봐야 되는데 1절에서 8절까지 나왔는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3월에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백 하나님 다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또 예수님도 간혹 인용하셨던 시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이 시편의 오늘 이 34장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는 오늘 보니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다 볼 수 없지만 특별히 4절에 보니까요. 4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죠. 우리가 이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는 그랬습니다. 이 고백 중에 특히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저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두려움. 이 기자가 이 극한의 두려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러한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 그가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그는 자신이 마주했던 어떤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응답받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며 걸어갈 수 있는지, 어찌 보면 그 모든 스토리가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이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먹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 인간의 마음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을 아는 것. 그러니까 악함이 이제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인간의 마음이 그 이후에 타락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 잘 아시죠? 많이 우리 들어봤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인간의 혈육을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떠합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 마음이 부패한 결과가요. 가장 처음으로 드러난 결과가요. 이 하나님의 이 피조물이었던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숨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요.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변질되어 온 것이죠. 인간의 본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평온함이 사라지고 그들을 지배하는 것 한 가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이들을 보니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벗은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이러한 본질이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여러분 제가요. 오늘 요즘 성도님들이 저에게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 의도치 않게 병원을 한번 가게 됐어요. 병원을 갔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이제 맞습니다. 원래 입었던 옷이 제가 여기 전도사 때 입던 양복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작아서 못 입고 있었는데 병원을 가서 이제 몸무게를 딱 쟀는데 90kg가 확 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살면서 90kg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이제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분은 제가 병원에 설교를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증상이 어땠냐면요. 제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바로 기절을 해요. 바로 잠을 들어요. 그리고요. 밥을 먹고 나면요. 식사를 하고 나면요. 이 딱 정확하게 반이 머리부터 발끝에 저립니다. 그리고 되게 막 엄청 저렸어요. 그 몸이 왜 그러지? 그래도 뭐 여태까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병원을 가게 됐는데 그 증상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약을 먹는 것보다는 먼저 살을 빼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단을 좀 짜서 이제 좀 식단을 하고 있어요. 좀 힘들죠. 근데 살이 이제 그래도 많이 빠지면서 그 증상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건강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 쓰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운동만 하고 살았거든요. 몸이 다 근육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건강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 건강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때 그런 거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정말 건강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은혜 주셔서 건강하신구나, 건강하시게 이렇게 살아오시는구나, 그거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문득 갑자기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평온할 때는 길을 가다가 찬송도 부르고, 때로는 성경 말씀도 더 많이 읽고, 그리고 때로 글도 조금 쓰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현실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갑자기 저에게도 이 두려움이라는 게 확 생기는 거죠. 정말 따끔하게 혼났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들, 나의 미래와 이 자녀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막 이 경제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저의 마음과 머릿속을 꽉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뭔가 변화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환경은 계속 뭔가 변화되는 것 없이 그대로인 것 같고, 미래는 여전히 막막한 것 같고, 아침에 눈을 뜨니 갑갑하고, 밤에는 잠이 안 옵니다. 머리에 너무 복잡하니까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가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저한테 간혹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잠이 너무 안 와요. 그게 이제 무슨 마음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두통도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고자 했던 그러한 저의 믿음도 자꾸 서서히 믿음이 감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현실 가운데에. 어느 순간부터 현실적인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안 그렇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든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 심지어 성경 속에 여러 선지자들, 우리의 선조들 다 이 현상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선악과 이후로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그런 것을 겪고 우리의 한계만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의 본성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숨으려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본성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들의 성경적인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4편,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은요, 사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21장에 이 믿음의 조상 다윗에 대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원래 맨 앞절의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문 표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34편 원문 1절에는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보신
이 성경 말씀이 다윗이 미친 채하고 쫓겨났다가 지은 시입니다. 인생에서. 이 믿음의 조상 다윗이요, 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현실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권력 앞에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리얼하게 했는지, 당시 블레셋 왕이었거든요. 아비멜렉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히 다윗이 두려워하였다. 다윗이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골리앗, 거기 어디입니까? 블레셋, 그 땅.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으로 유명한 땅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그 땅에 다시 갔는데 지금은 심히 두려운 상태로 미친 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21장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보면 그 명성이 그 왕과 신하들이 알아봐요. 다윗 아니냐? 엄청나게 조롱합니다. 그 전성기는 도대체 어디 가고 저게 무슨 꼴이냐?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살기 위해서 끝까지 미친 채를 합니다. 이 현실 앞에서, 인생의 현실 앞에서 영락없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그 믿음의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던 다윗이, 그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 그는 심히 두려워했고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다윗의 이야기가요,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 두려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거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두려움만으로 끝난다면. 다윗이 경험했죠. 하나님은 이 연약한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 지금 고백이요, 미친 채 했던 두려움 속에서 그 다윗 왕이 고백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이 진흙탕 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이 다윗의 고백, 정말 지금 이 고백, 여러분들 지금 읽고 있는 이 고백이요, 정말로 선명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전에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극한의 두려움을 경험했었거든요. 오죽했으면 그 땅에서, 명성이 가득한 땅에서 미친 채까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미치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끝까지 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현실의 이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고 정말로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그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고백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이 간구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을 보면요, 정말로 간절하게 강력하게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무릎 꿇고 간절하게 매달렸다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 비록 연약했지만, 비록 현실 앞에서 무너졌고 연약한 모습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던 이 못난 다윗이었지만 그는 끝없이 기도의 문을 두드렸고 매달리며 소리쳐 기도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두려움과 절망으로, 자책으로 자기의 인생을 그냥 끝마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간절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인간이라면요, 이 두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문제가 뻥뻥 터지잖아요. 그 문제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상황을 더 파악하려고 하고 방법을 더 찾으려고 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결국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다윗도 그랬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의 주인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이 4절과 같이 이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노라 라는 이 고백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기가 겪어왔던 모든 상황, 앞으로 겪어갈 모든 상황이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내 연약함 속에서도 나의 작은 간구도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고, 그 극적인 두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믿음이라는 것을 착각한 적이 많습니다. 기도라는 걸 착각한 적이 많아요. 믿으면 잘 큰 길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시고요. 어쩔 때는 수렁이 빵 빠지게 하시고요. 어쩔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마주하게 하시고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 믿음 부여잡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편 고백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자그마한 신음마저도,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아서 내가 신음했던 그 신음마저도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셨구나.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여러분들 믿음으로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교회와 주변 모든 것들 다 이 믿음 안에서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그 거룩한 믿음을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쓰러질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내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또 다윗이요 계속
계속적으로 말하는 단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응답입니다. 응답.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본문 3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중요하니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현실 앞에서 때론 넘어졌던 이 다윗이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들으셨고 건지셨도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 구원하셨다. 고난이 내 인생에 많았지만 결국 그 고난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요, 다윗이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다윗이 진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응답은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도 응답이다. 다윗이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질병이, 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요,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장애 진단. 그래서 그 청년이 받은 진단이 양극성 장애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아서 막 들뜨고 막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말할 수 없이 우울해져서 바닥으로 막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증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끊임없이 기분이 막 하늘을 날아갔다가 바닥으로 막 꼬꾸라지고. 그래서 이 청년이요, 결국 병원을 갔는데 진단을 받았는데 이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받아서 충격을 받고 절망에 빠집니다. 와, 내가 장애라니. 그런데요, 좀 얘기하다 보니까요, 왜 이러한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그 입에서 처음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면 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거예요. 원인 다 모르겠어요. 그냥 저 살려주세요. 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생전 가본 적도 없는 교회에 가서 저 맨 뒤에 기둥 뒤에 앉아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 교회 나오겠습니다. 예배라는 것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같이 그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청년이요, 교회 나가서요, 수일을 말씀을 들으면서 펑펑 웁니다. 수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가 펑펑 울어요. 기도할 때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주변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펑펑 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요, 지금도 여전히 그 장애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소망하며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응답 받은 것일까요? 못 받은 것일까요? 받은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응답이 이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고 우리 주변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청년이요, 그가 가진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테두리 안으로 기적처럼 들어간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의 청년의 삶에 영육간의 모든 부분이 좋아질 것이라 저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마음이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말씀 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해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요,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말씀으로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2006년인가요? 제가 이걸로 설교했었는데요. 그때 잘못 설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에 다 할 수 있다라고 설교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응답이라는 것이요, 이미 벌써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미 우리에게 그 응답이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이 고백을 감사히 받고 감사히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 위에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는 때로는 극한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눈을 돌려서요,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이 끝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다윗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신음도 들으셨고, 그의 기도도 들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찬송가를 부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막 부르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약속과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 1절 3절 읽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다윗의 고백 어떻게 시작했느냐. 34장 1절 3절 다 같이 선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